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선 제가 그 디모데 후서 1장에 대한 내용은 그 카페 우리 경기 모임 자료방에다 올려놨는데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자, 기록된 내용을 좀 이렇게 주로 읽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디모데 후서의 어떤 기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디모데전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었어요. 그걸 이제 1차 투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8장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투옥된 다음에 잠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석방이 되었어요. 석방이 되어서 이제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다가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중에 부득이 사도가 거의 쫓기듯이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남겨두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냈던 서신이 디모데 전서예요. 전서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다시 바울 사도가 2차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투옥이 되었을 때 사도가 이렇게 투옥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요. 이제 사도가 세웠던 교회들이. 왜냐하면 이제 1차 이렇게 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어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투옥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까? 과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그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2차 투옥이 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부겔로아가 흐모게네가 이렇게 떠나가는 어떤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렇지만 끝까지 사도의 어떤 가르침과 교회에 이렇게 있는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처럼 이제 그렇게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자 중에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사역하고 이렇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따르는 가르침을 줬던 스승이지만 또 2차 투옥이 되고 사람은 떠나가고 하니까 이제 이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2차 서신은 이런 디모데가 현재 어떤 교회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의기소침할 것을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서 다시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신을 쓰신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어떤 서신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고별 유언서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선진들, 큰 어떤 시대의 족적을 맡겼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런 유언서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보면 모세의 경우는 신명기가 다 유언서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자기의 바램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었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다 고별서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역대상 28장, 29장이 이런 어떤 고별 담화와 같은 내용이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모친의 어떤 다락방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바로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 어떤 교벌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어떤 중심은 현재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투옥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또 사역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불신이, 사도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은 사도가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바울 사도는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어떤 끝자락에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이제 사도는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력하는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따르는 이런 동력자인 디모데에도 너도 끝까지 이렇게 전진하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내용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볼 것인데,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제 사도가 이제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가 많은 교회로부터 이런 어떤 사도가 맞아, 하나님의 사도가 맞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말 설신의 앞에는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사도됨이 정당하고 그런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절이 그렇고요. 2절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볼 때 사도가 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어 있고 이제는 어쩌면 로마의 어떤 그런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다시 풀려날 것을 이제 소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평강을 누리는 것을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도의 어떤 그런 속박, 그러니까 감옥에 이렇게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도가 이렇게 내면에서 누리는 어떤 평강이나 이런 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도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로마 이런 모습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투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혼란해하고 또 그 사역 현장을 이렇게 뛰고 있는 책임자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다 흩어졌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바로 사도가 당하는 이 핍박이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은 두려워 말라 이런 말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도가 당하는 이런 학언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신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울의 사도는 늘 그 도전을 받았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뜻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 다시 보내주시겠다라는 보혜사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이제 역사의 어떤 생명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신 어떤 대표적인 이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서 난 것처럼 디모데 너도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네가 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이런 동질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절대 평강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가 디모데의 평강을 이렇게 이해해서 이 편지로 격려하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늘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뭐 이런 것 도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자신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과 또 그의 어떤 대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보면 참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동력하는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울까. 우리 형제님은 이런 동력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어떤 동력자인가, 또 나에게는 어떤 동력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꼭 다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나의 좋은 동력자가 있으면 그만큼 이 사역에 어떤 힘이 되고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들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좋은 동력자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했던 일은 결국에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력자가 있음으로 인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왕국으로 온전히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동력자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것, 동력자를 갖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 이 디모데의 어떤 믿음을 보면은 애조모와 어머니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난 것처럼 이렇게 사도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각 함께 이런 무리를 이루게 되면 반드시 나의 모든 언행은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 어떠하든 간에 어떤 영향이든 간에 영향을 끼치고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 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어떤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하는 지체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양심으로 하는 것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또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울로서 이렇게 대한다라면, 우리 그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방산지석이라고. 나무 산에 있는 돌도 내가 잘 이렇게 그걸 통해서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어떤 계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나와 함께 하는 동료가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반대로 해보든지, 아니면은 그와 좀 다른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전환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왜 디모데는 왜
모겠죠. 그러니까 외조모와 엄마의 어떤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디모데는 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거고 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 어떤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청년 이렇게 자랄 때는 늘 이렇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이제 우리 각자 엄마들의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아버지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과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 또 아버지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부모의 어떤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고 결국에는 디모데의 신앙은 그 애조모와 어머니의 어떤 믿음과 바울 사도의 어떤 건전한 어떤 바른 가르침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6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거 이제 6절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이 딱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뭔가 디모데가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가 이렇게 처음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막 이 좀 의기양양하게 좀 이렇게 젊은 혈기를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사도의 어떤 이런 감옥에 투옥되는 거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나 또 사도나 디모데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런 일을 이제 당하면 의기소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다시 너를 이렇게 복돋아서 다시 예전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안수함으로 할 때는 이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장로회 때 뭔가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사역 현장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뭔가 이렇게 그 디모데의 어떤 애언적인 내용을 이렇게 일러줬던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 어떤 그 은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냐 하면 편지로서 안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안수할 때 그 어떤 기억을 이 편지로서 다시 이제 디모데에게 그때 그 안수 받았던 그 현장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그때 너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로서 안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예전에 살펴봤듯이 결국에는 말씀이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온전히 전달되고 그 뜻이 그 사람에게 심령에 이렇게 새겨질 때 그게 온전한 안수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심령에 새롭게 새기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도와 디모데의 가르침을 떠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된 것인데, 자, 이런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두려움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런 어떤 두려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히려 이거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떠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행해지는가 하는 말씀을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자기에게 화가 이렇게 미쳐오는 것도 아닌데도 미리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선정 미문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자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어떤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막 따르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감금해서 뭔가 너희들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자들의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통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잡다한 것에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것만 이렇게 딱 일념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어떤 고난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거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인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처했던 상황에서 그것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겨냈던 것에 대한 어떤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디모데 네가 가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다 당했죠, 그죠? 이런 일을 뭐 이렇게 면하게 해줬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당했지만 자신은 이런 거에 의해서 굴해서 내가 맡은 복음의 어떤 전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정진해서 올 수 있게 했던 것을 그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에도 내용에도 보면 너는 그 고난을 담대히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얻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고난은 있게 할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여된 어떤 복음 사역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따가 이제 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고난을 밝게 받게 하시면 하나님은 늘 피할 길도 내주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어떤 행위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몰입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쫓다 보면 이렇게 고난이나 뭔가 이런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 뜻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어떤 작은 일들이지 그거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느니 그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라고 해요. 자, 즉 우리의 어떤 모든 어떤 부르심이 하나님 뜻과 예수가 베푸신 그 어떤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신 것, 인자 예수로 오셔서 행한 것을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죽음이 없는 자신의 어떤 생명으로 싸워서 생명이 악노릇하는 어떤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을 분배해서 이제는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은 몸을 입혀주는 몸의 구속까지 이루는 것이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을 따는 단상처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룰 구원도 이루고 몸의 구속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복음이어야지 온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폐지도 참 이렇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거기 병원에 갈 때나 내가 이제 우리는 이제 먼저 나올 때나 진도가 안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에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좀 우리는 그 효과를 봐가지고 좀 일찍 나오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포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목포 부부였는데 그분들은 지금 병원 생활이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인데 그러니까 부부가 와서 계시는데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병이 날 정도가 돼버렸어요. 하도 이제 아저씨 이렇게 병간을 하다가. 근데 아저씨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다시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에 대한 희망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불구가 되는 이런 몸이 아닌 온전한 몸으로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이런 몸을 입혀주시는 게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다음부터 나시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분들은 목포에 조상 선산이 있어서 목포에 집이 있고 지금 병원은 이제 이후에 올라와서 이제 자녀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하는 중이니까 목포 집을 정리하고 이리 올라오십시오. 뭐 자녀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른은 우리 선산이 거 있고 조상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떠나서 여기 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니까 그냥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있을 동안에 그분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저도 좋아하고 또 운동할 때 이제 저희 부부만 있으면 별로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치료하는 동안은 좋은 동무가 됐었는데 이 복음 이야기 하니까 보면 이제 또 생각이 다르니까 좀 이 벽이 딱 생기는 걸 좀 느꼈는데 예. 이런 어떤 사도의 어떤 이런 일들은 자신의 어떤 육신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것이 이제 사도죠. 내가 육체 안에 있거나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데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렇게 당겨져 있는 거는 너희들에게는 이게 유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어떤 악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걸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어떤 전혀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선포자 사도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그저께 고린도전후서 4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특별한 어떤 사도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대로 필요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세움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복음은 세상과는 거의 반대의 어떤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이 따르는 건데 고난을 사도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고난과 함께 복음을 고난과 함께 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복음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은 세상과의 반대 길을 가기 때문이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이다라는 걸 이제 상기시켜요. 너의 개인적인 뭘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사도는 자신이 그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런 상황을 이겨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자,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자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내가 이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이라 확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이제 2차로 투옥이 되어서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인지 이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자기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될 것, 또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거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 제물로 드리는 그날까지로 딱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육신의 몸으로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부여된 거는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내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내일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맡은 자들의 어떤 자세이고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복음의 한계까지도 딱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수를 더했으면 좋겠다 뭐 어떻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좋은 본보기가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할 때 막 면벽 기도해가지고 15년 동안 더 사는 동안에 낳은 게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 사이에 낳은 게.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폐역한 왕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계를 알고 이렇게 일을 하면 자족하는 어떤 그런 사도의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도의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가 자신이 이 맡은 복음에 대한 한계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신의 몸에 입고 있든지 육신의 몸을 벗든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에 어떤 주안점이 있지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거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니까 끼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육신의 몸을 뻗는 것과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 이 문제에 끼어 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신은 뭐 육신에 가시도 있고 뭐 해서 아이고 육신이 이거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더 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복음의 일을 모두 마쳤을 때 이 사도는 데려감을 당하고 참 평안에 힘을 줄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육신의 몸에 있거나 육신 붙거나 조금 더 이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믿는 자들에게 어느 것이 더 유익이 되는가 여기에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 그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날수를 더하고 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우리 그 김자매 계기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처음에는 좀 저 회복해가지고 좀 나하고 오래도록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김자매가 그냥 지금처럼 예전의 김자매보다는 지금의 김자매가 저는 훨씬 좋거든요. 저는 지금이 훨씬 편해요, 사실은. 되게 그래서 나는 그래. 김자매 지금이 행복해, 옛날이 행복해 하면 김자매도 지금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훨씬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뭐 그러면 됐지 뭐. 옛날에 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수는 이제 거의 개념치 않는다. 개념치 하지 말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수긍이 좀 안 됐었어요. 아직도 젊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일을 당하니까 뭐 우리 뭐 작은 일들 이런 것들 요즘에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게 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이 이렇게 크는 거는 일을 당해봐야지 크는 거다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사도가 전한 말은 여기에 보면 이제 바른 말 이렇게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가 전한 말이 이제 바른 말이죠. 그것은 근원이 사도가 전한 말이 근원이 어디 있는가에 따져봐야지 우리가 사도가 바른 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른 말을 아무리 전개해도 듣는 사람이 근원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서 근원에서 출발하고 같은 근원에 뿌리를 두는 사람만이 이 바른 말을 들었을 때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바른 말을 꺼내도 저쪽에서는 삐딱하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아니면 애곡되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근원에서 낳고 같은 근원으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도와 디모데 안에 그 안은 성령이 부탁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부탁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명시 안 되어 있지만 디모데가 맡고 있는 복음, 복음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모데 전서에서 부탁한 것도 있을 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도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편지로서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남겼던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성령이 부탁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가 부탁을 받은 성령으로부터 부탁받은 것과 우리가 이렇게 부탁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이 부탁받은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른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에게는 책임과 소명에 대한 어떤 내용이 거기에 부탁한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디모데 네가 안다. 그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났다. 교회를 버리고 떠났고 사도의 가르침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있는가 하면 오네시보로와 같이 그를 사도를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격려도 하고 또 사도가 다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행했던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딱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큰 어떤 환란과 이런 큰 사건이 왔을 때 결국에는 딱 분류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데 떠날 자와 그래도 끝까지 붙어있을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붙어 있는 자인 오네시보로를 대해서 사도가 늘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늘 기도와 축복을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런 사람의 어떤 마음에서 제함을 당하는 자와 오히려 더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자, 이 갈림길이 어디에서 이렇게 갈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자라는 자양분이 이렇게 공급되는데 교회에 떠나면 결국에는 이제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것과 같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랬죠. 자신은 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잘리면은 그냥 그걸로서 이제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과 열매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주님 몸된 교회에 끝까지 이렇게 어떤 환란이 공고가 있다 하더라도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두 사람들의 그러니까 남을 사람은 남아 있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건데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남은 사람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맡은 자의 어떤 책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바울 사도의 어떤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새겨서 우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동력자가 되고 있고 동력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동력하고 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칩니다.